전 시간에 이제 예수와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요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한 거예요? 8가지 했잖아요. 8가지. 아이, 다시 쉬어요. 여호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니, 내가 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옆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딴소리 하니까 좀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자, 여호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몇 가지 했어요? 8가지 했잖아요. 근데 7가지라 그래. 이제 말씀을 맨 마지막 하자 그랬죠. 말씀. 이제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버지 속에 있으면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 속에 있으니까 아버지인데, 근데 성령과 말씀의 차이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도 아버지예요. 근데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면 아들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육신이 돼도 성령은 육신이 못 돼요. 아니, 성령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을 성령의 아들이라고 해요? 왜 성령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성령이 임시시켜버렸는데. 아유, 여러분, 세상에서는 딸이, 시집도 안 간 딸이 임신해갖고 갔으면 어떤 놈이요? 어떤 놈이 이랬어.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임신시켰냐? 책임져 임마. 그렇겠죠?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버지가 잉태했겠다고 했어요?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생명의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잉태케 했어도 예수님은 성령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삼일체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됐으면 예수님은 성령의 아들에게 맞죠. 근데 또 이제 셋이면 사는 셋이다 또. 그러니까 그것이제 또. 그러니까 삼일체제. 예, 김진우 목사가 옛날에 또 이렇게 하기래. 그것이 그냥 프리패스야. 그러니까 삼일체지. 아이고, 답답해, 삼일체를.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어. 이게 참 진짜 모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왜 성령이 이렇게 됐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성령도 아버지고 말씀도 아버지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죠. 그것은 아버지가 말씀을 내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들이에요. 근데 또 그 말씀이, 아까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었다 그랬잖아요. 언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근데 이제 말씀은 한 분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그거 자체를 한 분이나 두 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주실 수 있는, 믿는 자 안에 주실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직 없었어요. 우리 안에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언제까지는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믿는 자 속으로 주실 말씀이 아직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신데 말씀도 씨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야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씨예요. 그러면 씨는 하나 있으면은 다 나눠줘요,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열매가 맺은 것이 그리스도가 열매가 맺은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우리의 생명 되신 것처럼 말씀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은 어때요?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를 빛으로 오신 빛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두움은 사람 바깥에 있는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두움과 낮에 대한,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낮과 밤으로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뭐예요? 밤이죠. 근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치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빛이 어디 없어서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네. 근데 다 낮인데 한양밤만 지금 밤이에요. 아까 전 시간도 밤이더니 지금도 계속 밤이구만. 근데 밤인지도 몰라요. 숙면을 취하고 있어서 냅둬 울어요. 푹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말씀과 빛이, 말씀과 생명과 빛이 하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고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듭난다 그랬죠.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부활도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부활과 거듭남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도 원래 아담이 죽었는데 아담이 또 살면 부활이 완한다 그랬죠. 그거는 그 존재가 그대로 다시 그냥 사는 거라서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존재가 바뀌어서 사는 것이 부활이니까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어야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성경적인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도 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때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도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생명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생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초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강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구원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 구원 받았다고 했지 않냐.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말씀하신 구원은 약속의 구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생명을 주실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물론 우리가 시간이 전혀 필요 없다 무시해버려라 이것도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버릴 자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가 지금 떡을 떼어준 그 사람이 그다 그러니까 유다가 떡을 받으면서 주여 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임마 너 맞아 네 할 일 해라 그렇게 그거 가서 팔아보잖아요 예수님. 말까지 해줬는데 저 지도 확인하려고 물어봤잖아요. 주여 내니까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거기서 병 고침 받은 사람도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제가 두 번째 책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너무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양자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들이 아닌 자를 부르다가 아들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만 부르고 자빠졌잖아요.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아들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엄마께 냅두고 남자들 그래 우리 진우 도윤이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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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뭐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한답시고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있잖아요. 그 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복음 안 들었으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 사람들이 많아. 예? 또 좀 열심히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예? 아무튼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보고 그냥 안 해보고 없이 다 해보고 막 그러신 분들이라. 예?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 다 치르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경험해보니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진짜 보배를 만났으니 얼마나 얼마나 좋아. 그 좋으면은 얼굴이 확 피고 입으로만 좋다고 하지 말고 표정도 이제 표정이. 예. 그래서 이게 지나온 시간이 아까우면 남아있는 시간이 더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요. 자, 거기 확인하고 갑시다. 에베소서 5장. 5장 아니고 6장인가요? 5장 맞죠? 아니 방금 인간의 목사님이 6이라고 그래서 나 6장인가 그랬더니 분명 5장 맞는데 16제라고 했어요. 10을 못 듣고 내가 6만 들었구만. 자 15절부터 5장 1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라도 더 주에서 되려고 거기에다 시간을 쏟아야지. 한눈팔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버린 시간이 얼만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긴 사람이 없어. 몇 사람 빼고. 몇 사람 빼고. 예.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 해도요 50 넘어보면 끝까지 잡으렸어. 그러니까 진우 목사는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이지 누가 보장해줘?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단 말도 있는데 그날에서 진우 목사 빨리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 복 받았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진짜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젊은 것이 아니야 이제는. 근데 이제 비교적 젊은 상태지만 비교적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비교적 제가 젊다니까요. 근데 또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상대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오늘 첫 시간에 34절 35절 말씀 읽었죠. 너희 뼈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36절을 찾아서 봐야 되겠죠. 36절 요한복음 10장 36절 다 같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아들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거부감이 없어요. 다른 복음 안에서도 지그들이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거부감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눈에 불을 쓰고 막 그냥 참나마도다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들이 하나님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지으신 만물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만물을 보면은 아니 그 존재가 그 존재를 낳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가 개를 낳고 소가 소를 낳고 소나무가 소나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지기들은 사람이라 사람 낳는다고 해놓고는 왜 하나님 보고는 하나님 낳지 마라 그래? 아니 하나님도 아들 낳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들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하나님 낳으라 그래야지. 왜 지그들이 나서서 하나님 낳으면 안 돼요? 그냥 아들 낳지 말고 양자로 들이시오. 양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낳겠다는데 주들이 막 아버지를 막아요. 막아서요. 아들 낳지 말라고. 그 막아선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해도 그것이 막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들 되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생명을 받아야 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이라 그랬죠. 성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성자에 보면은 그 한자 구성이 계집 여자에 날생자가 붙어 있는 것이 성자예요. 그 이름 성자예요. 그 우리가 성씨 김이박 이렇게 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가 사실은 태어난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자를 보면은 그 한자를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울 호자 있죠. 조울 호자. 거기에 계집여 편의 아들 자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만나면 서로 좋대. 여기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좋다 그런 뜻이요. 그 사내 남자가 아니고 아들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글자가 만들어졌냐. 옛날에는 아들 낳는 것이 여자들한테는 엄청 큰일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아니 다말이 대 끊어질까 봐서 시아버지 유혹해갖고 자식 나불잖아요.
근데 잘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어?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 낳는 거, 이것이 좋을 호자예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친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자 갖고도 예수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친되는 이야기가 한자에도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어를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언어 안에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한자에도 들어있고, 다른 나라 언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과 좀 떠나서 뭔가 선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추구해요. 추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요거라니까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 안에서 그냥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저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러면은 참 좋겠어 그러고 끝나면 무엇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보기에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만 딱 추려가지고 몇 개 액자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그 기독교 백화점 그런데 그런 거 팔면은 이사예배 같은 거 가서 들어가면 그런 거 하나 선물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액자 만들었고 누가 그러느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것도 복 받는 말씀 아니? 근데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걸어놓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 못 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도 내가 그런 거 못 봤어. 봤어요? 왜? 사랑하기 싫거든. 복 받는 것은 좋지. 그러니까 야베스 축복 이런 거 걸어놓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니까 땅 부자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좋아해요.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네가 범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거기서 영혼이 잘 된 가치는 생각도 안 해. 범사에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고 그냥 우선 그냥 그들이 추구하는 복이 세상 복이에요. 제가 그거는 실제로 경험을 어렸을 때, 교회에 살았으니까 금요 철야를 지하실에 산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지하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 만든다고 굴처럼 햇빛 하나도 안 통하는 그런 지하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지하실에서 조일종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귀신 본 거예요. 그 빠만 까치 저고리 입은 귀신. 그 이학수 목사님같이 생긴 그 지하실이요. 나도 그 지하실 알아요. 낮에 들어가도 음침해갖고, 그러니까 지하실은 그 특유의 그 퀴퀴한 냄새가 나요. 습기가 항상 있어가지고. 우리 정기성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지하실. 예? 그러니까 그 지하실 입구 바로 앞에가 우리 집이에요.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러니까 이제 철야예배 하러 온다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뭐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해결받는다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만나가지고 이제 철야예배 못 온 사람 있잖아요. 못 온 사람. 근데 철야예배 한 사람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집사님 내 기도 좀 해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본디 꼭 합격해야 된디. 예? 집사님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또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뭐 세상 것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자식들이 안 믿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잘 되라는 기도 절대 하지 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니까. 아니 이 복음 안 받고 세상에서 잘 되면은 교회 올까?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냐면 저놈 새끼 다리 확 부질러져 갖고 확 꼬꾸러져 갖고 망해 갖고 아버지 찾게 해줘. 이런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근데 또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자식이 안 믿어. 너 그래도 세상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용돈이라도 좀 받아 쓸게. 그럼 되겠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영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 좀 잘 벌면 뭐 된다고? 말은 필요 없다 그래. 근데도 아따 이번에 돈 좀 벌어야 용돈 좀 줄 것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을 상속해 주라니까요. 뭘 상속해 줘요? 믿음을. 돈 줘봤자 백날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물론 줄 돈도 없겠지만. 몰라 또 꽁꽁 숙여놓고 나 죽으면 자식들 주려고 헌금은 안 내고 꽁꽁 숙여놓은 분도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 아시겠지만 나는 모르지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이 뭔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 잘 되라고 세상에서 뭐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한 사람은 옛날에 다른 복음 안에서 그냥 그 기도한 사람하고 똑같은 게 다를 게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분 있는 거 없는데 모르겠지만은 우리 관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뭐라 했어. 정신 차리라고. 그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제 자식들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제대로 안 하는데 목사님 우리 이번에 뭐 딸이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해주라고? 뭐 잘 되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목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은 지금 목사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말길 알아들었으면은 그런 기도 해주라고 이야기 해야 돼? 저것이 지금 설교를 들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말씀을 어디로 듣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그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여기도 몰라 그런 분 있는 것 같아.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신앙 밖에서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아들 돼야지. 북구동이 보내게면 진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북구동이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나 죽으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죽으면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사실 그건 맞아요. 죽어 뒤에도 여전히 부모 자식이야? 사람은요 육체를 벗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였는데 그러면 죽어서도 부부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 불륜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세상 관계는. 그런데 이 세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자 그랬고 다 이것은 또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이
육체를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들이 돼야 되니까. 근데 미리 아이고 지금 너나 나나 뭐 아무 상관도 없고 끝인게 지금부터 그냥 남남하자 요렇게는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든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데 하늘나라 가면 된다고요? 여기서 부모 공경 못하는데 하나님 공경한다고요? 여기서 형제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자식은 사랑하지 말하게도 다 사랑해. 근데 부모는 공경하라는 말 안 하면 이것들이 공경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데도 너무나 잘 주무셔서 제가 참 너무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게요. 말씀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낳으셨죠. 그러면 아들. 근데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말씀이 1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2위.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믿는 저 여러분 속에 들으면 우리가 3위. 그 말씀은 상태에 따라서 그 존재의 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면 아들, 믿는 우리의 생명이 되면 우리는 아들들. 근데 성령은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이어도 아버지 속에서도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도 아버지,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아버지.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오실 수도 없고 성령만 오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랬죠. 거기 그리하면이 조건문이에요. 근데 앞에 내용이 사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이고 구속이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죄 사함이 곧 뭐예요? 구속이에요. 그러면 구속은 존재가 바뀌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어디 들어오신 거예요?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몇 개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세례가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세례가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신 그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은 사람만 새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 들이대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 들이대요. 그래서 이 9가지 상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9가지 상태로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성도 주고, 하나님이라는 성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성령은 이제 보증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 아버지를 뺀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보셔도 돼요. 여호와 아버지는 본체이신 분을 말한다니까요. 영체도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그 본체를 우리에게는 못 줘요. 그 본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나눠주시는데, 근데 성령을 나눠주시면 우리가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한 아버지가 얻고자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성령이 바로 들어가신 분이라 예수님은 복합된 아들이면서 아버지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얻기 원하는 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는 순수한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씨가 필요했는데, 그 씨를 언제 보게 되느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었도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씨를 보게 된다 했을 때 그 씨가 바로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라니까요.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지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안에 얼마든지 많은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우리 각 사람에게 누가 가지고 오시느냐? 성령이 가지고 오셔요. 씨가 그리스도고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인격과 아버지의 몸이 있고, 예수님도 아들로서의 인격과 아들로서의 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아들도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근데 구약의 성신과 신약의 성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에는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는데 신약에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성령만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오시는데, 성령은 무엇으로 오시느냐? 보증으로 오신다니까요. 또 증거하는 분으로 오시고 또 그 씨를 씹는 분으로 오셔요.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는 반드시 함께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몸을 나눠서 씨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형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씨니까. 그리스도는 형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시는데 성령과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형체가 있고 씨니까 성령은 독자적인 형체가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형체가 없으니까 주라는 호칭도 없고, 그라는 그 하나님은 성령에는 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형체가 있는 아버지도, 그러니까 주나 그나 할 때, 그러니까 그로서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주가 된다는 말을 해요, 못 해요? 주가 하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 한 분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랬을 때는 누구를 말해요?
만유의 아버지신 아버지를 말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은 게 아니라 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속해요. 그대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니까 우리도 그, 예수가 주니까 우리도 주, 예수가 왕이니까 우리도 왕, 예수님이 하나님 친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친아들, 예수가 전열매니까 우리도 전열매, 예수가 성전이니까 우리도 성전, 예수가 장자니까 맏아들이니까 우리도 장자.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다 내게 해당되고 똑같아요. 그대로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천열매고 우리도 천열매고. 하자 있어요? 하자 없죠? 하자도 없고 보증도 완벽해. 하자가 생겨도 보수 다 해준다니까요. 근데 하자가 없어. 말씀에 하자 있어요? 하자 없으니까 보수 공사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들으면. 근데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하자가 생기려고 그러는. 저도 가끔 이상한 소리 하려다가 하자가 생기려다가 이제 보수 공사 해주잖아요. 주일초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때 그 9가지 한 상태 하나님 그거를 쓰다가 지금 그래 갖고 이제 정리가 이제 돼서 이제 진도가 팍팍 나가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계속 다 들으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는 아버지께만 속한 거.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아버지인데 그 두 가지를 뺀 7가지는 전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은 우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눠주시는 것으로. 근데 이제 성령까지는 아버지예요. 그거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게 본체가 직접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직접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신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 대사까지 말씀을 드렸고 성령은 아버지로서 오시고 보증이고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그러면 3가지를 빼면 6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여기까지. 이 6가지는 전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유신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말씀이 유신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가잖아요. 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우리는 만주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주들이 모인 곳이 만주예요. 모든 왕들이 모인 곳이 만왕이에요. 근데 그 중에 왕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먼저 왕이 돼야. 우리가 왕이 안 되는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 돼요? 그분이 이제 왕이 되려고 뭐 우리를 왕 만드신다 뭐 이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왕들이 되어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니까요. 우리가 왕이 안 되면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 되려면은 예수님 동생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명을 받을 동생들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아니고 외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맏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아주 높으신 그 영광 받으실 그 위치에 있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말이지 그 실제로 뭐 첫 번째 아들이야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맏아들을 그냥 상징적인 말로만 봐버리니까 사도신경에 외아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좀 바꾼다고 해놓고는 외아들에게다가 유일하신 아들로 바꿨는데 외아들이나 유일하신 아들이나. 통합 측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좀 바꿨어요. 새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서 바꿔갖고 외아들을 뭐로 바꿨어요? 유일하신 아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럼 바꾼 것이 그것이 뭐 바꾼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지. 성경에 근데 예수가 외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맏아들이라는 말씀 세 군데나 있는데 외아들이라는 말씀 한 군데도 없고.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가을빈의 추종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안에서 뭐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 그리스도의 교회든 침례교든 뭐 다 믿어요. 다 세 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의 양아들이라고 그러지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씀한 사람이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지를 못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생명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삼층천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의 말, 인간적인 생각 있었다면 모든 듣는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은혜만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이 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